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기도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아직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기대했던 이 공평과 평등, 정의의 가치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안보는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하루에 3,000원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보다 가계 부채가 더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젊은이 1인당 부채가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졸자 백수가 19만 명으로 1년 새 40%가 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한국에 이 땅에 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헬조선이라 지옥조선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온 사실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금요일 일자 1월 15일 일자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확산 빌미로 전 세계 기독교 박해와 기독교 대한 감리의 미자립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신앙을 이유로 박해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박해 강도를 더 심화시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2021년 1월 14일 기독교 박해의 숫자가 상위 50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1위를 한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1992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29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50개 국가를 100점 만점으로 조사했더니 60점 이상을 받은 나라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와 처벌을 받은 기독교인이 작년 2020년 2억 7천 명이었는데 2021년 조사 결과로 전 세계 8억 4천만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기독교 박해 국가로 20년 계속해서 1위입니다. 20개국만 제가 말씀드리면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르트레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이라크, 시리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몰디브, 이집트, 중국, 미얀마, 베트남, 모리타니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대한 감리의 미자립 교회를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년 경상비 예산이 3,500만 원 이하를 미자립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감리교 산하에 6,27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4%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2,765개 교회입니다. 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목회 현장이 각박합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일용직 근로, 택배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연명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자립교의 생존 문제는 지금 모색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그 신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는 임대료와 유지비 등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44%가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목회자 해외 연수, 불필요한 행사, 임원 활동비를 줄여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위한 온라인 목회 세미나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목회자 지원 센터를 설도 검토를 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영적 침체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5만 교회라는데요, 44% 이상인 거의 2만 교회가 문을 닫거나 문을 닫을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는 이 월세 교회에 지원합니까? 1원 한 푼 지원하지 않습니다. 큰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지고 무덤덤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모자란다 해서 물을 넣으면 그 피가 생성이 됩니까? 온라인 예배가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어도 긍정적인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형식과 의식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집에서 누워서 드리고 왔다 갔다 설거지하면서 드리고 산만한데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되면 예배를 드리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는데 언제부터 그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장면이 예레미야 예가 1장 4절에 나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문이 닫히고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완전히 황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과 거의 비슷하고 전 세계 현실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 정부의 형평성도 결여된 코로나19 방역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예배를 봉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무기력한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대형교회 개교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며 정치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고에 열을 올리고 있고, 어려운 개척교들을 돕기로 나섰다는 이야기보다는 각 부흥단체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신문 강구에 도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매일 국민 이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타 종파에 비해 덩치만 컸지 신앙의 야성을 잃은 교계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사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정인이 사건도 기독교가 관련돼 있고, 이번에 여러분 뭡니까? 저기서 또 기독교 단체 극단 단체 모습으로 또 어려움도 당하고, 제가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예배고 가치입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도 정성을 들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전 세계에서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기도 없이 새해를 출발하는 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미지를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 없이 새해를 출발하는 것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투자하여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새해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기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자기의 지식이나 방법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이 주기도문을 다시 설교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서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애들이 잘못하는데 내 아들에게 야단을 치면 내 아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 아들 야단치면 대듭니다. 당신이 뭔데 내게 야단치냐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응? 제가 성경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은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지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8남 2녀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45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불쌍한 사람이죠.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라는 것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왜?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 이성과 논리는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도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옛다 뱀이나 먹으라고 줄 아버지도 없고, 그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구하는 것을 어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의 팔자는 완전히 상팔자구나.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줬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야, 세상에 이와 같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내 마음에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내가 그 아버지에게 나의 일생을 맡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너무나 안 믿어. 그게 문제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 또 항아리, 금그릇, 은그릇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권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이 세워져야 우리가 세상 줄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가지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요, 나는 종이요 머슴이 일꾼이요, 하나님이 친구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은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고 내가 아버지 시키는 일만 나는 이 땅에서 하다가 가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으로 송축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찜할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7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호와 찌드케누, 그는 용서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의의 싹, 의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의인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뭡니까? 죄인은 내 안에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 죄인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그 의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와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여호와 리시, 따라서 여호와 리시,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리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마귀를 상징하는 아말렉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대대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리라.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여호와 리시 깃발이 되어서 여러분을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싸워야 돼요. 기도로서 여러분이 적군의 공군기가 비행기가 폭격해서 그것을 육군이 가서 점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폭격해서 그곳을 점령한 악한 영들을 다 멸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혼미한 영이, 남편에 붙었던 혼미한 영이 떠나가고, 자식에 붙던 혼미한 영이 떠나가고, 이 세상에 붙었던 혼미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음란과 방탕영이 지금 한국 땅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1000명 이상이 자살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것은 세 발의 피해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거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지났는데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이 광야, 여러분 1시간만 사막에 서 있어 보십시오. 목이 말라서 못 삽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사흘길을 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뒹굴며, 모세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었느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었어, 영의 눈을 열어서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습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 지금도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이 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덮여가지고 흔적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율법과 법도를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질병이 다가오는 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죄 때문에 다가와요. 또 하나는 영광 때문에 주기도 하고요.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잘 관리 못해서 과로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죄 때문에 다가오는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비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나왔어요. 테스트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게 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드려라.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독자를 잡아서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수양이 숯불에 걸려서 그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따라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지요? 좀 작은 거 보니까 좀 약해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샬롬, 따라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불러요. 기드온은 굉장히 약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면서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지도자로 세웠다, 사사로 세웠다. 아유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약하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절대로 나는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한 것을, 그러면 저 미디안 쳐들어오는데 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 양털에다가 이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물이 내리고 주위에 이슬이 안 내렸으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함께한 걸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보니까 이 양털에만 물이 내렸어요. 쫙 짜보니까 물이 싹 흐르는 거예요. 주위에는 마른 땅이고. 또 하나님 한 번만 저와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주셔서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다음 날은 이 양털에는 내리지 말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보니까 정말로 주위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더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그것이 정말 행복이지, 세상 것이 다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지옥인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6장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대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항상 거기 계셨다, 그리고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대여, 거기 계신 하나님.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거기 계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라 임하옵시며.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4절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어디나 평강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따라서 볼까?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안에 가면은 하늘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 또 자동차를 운전하면 하늘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여러분이 믿으면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환경의 질병, 여러분의 삶의 질병이, 영혼의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절망 낙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절망 대신에 소망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나라가 임하고 영생 천국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내게 안에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치료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나는 날마다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늘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님,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21일 우리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나와서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서 6장 23절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다니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었구나.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뭐가 떨어졌나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한 달 동안 뭐가 다가왔나요? 메추라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종아,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말했어요. 야 임마, 너희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누가 다 입히고 기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용할 양식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데 거기에 10분의 1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말라기에 보면 그건 내 말이 아니라 도둑놈이래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지금 매일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고난당한 사람은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너희 하늘 문이 닫혔다. 물질의 하늘 문이 닫혔다. 여기 뭐라 말합니까?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나 아니 붓나 보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물질은 달라붙는 거예요. 전에 연세대학교 송자 총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도망가지만 물질에 자유하면 물질이 붙는다. 이 세상 사람은 두 가지 신을 섬겨요. 돈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신을 섬기든지 이걸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어불성설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엘서 4장 20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하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신이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삽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느니라. 뭐가 마귀를 이겨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마귀를 멸해요? 하나님 아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알아야 돼요.
마귀야 제발 좀 물러가줘.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안 돼요. 그거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맞으라고 해를 받지 않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짚고, 예수 이름으로 환난과 역경의 독을 마시려고 해를 받지 않냐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내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람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세상에 두려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여러분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정말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 행사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주권 행사해서 자살하면 이 지옥 갑니다. 왜? 네 생명이 네 거이 아니야.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생명의 주권자야. 네가 죽고 사는 것은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자살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네가 개척교회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들을 위로하라,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위로합니까? 나도 지금 월세 내기 힘든데 그래도 내가 위로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초청해서 위로하라. 돈도 없는데요. 돈은 내가 줄 테니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야 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냐? 매일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그때 100명을 초청해라 그러더라. 100명을 초청해서 너 책 만들었지? 네 거 책, 예, 한 권씩 다 나눠주고 공짜로.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성교비로 좀 후원해라 그러더라고. 하나님 그럼 얼마가 필요할까요? 1억을 목표로 후원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 2천만 원 기도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인 줄 아냐 그러더라고. 아니 어제 저녁까지도 한 2천만 원 마음이 왔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그 마음 꽉 줬어요. 나를 믿냐 그러더라고.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 만나를 매일 줬잖냐 영수야. 야, 한 달 동안 내가 매출하기를 줬잖냐.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 믿어? 아, 믿습니다. 그러면 짜잔하게 2천만 원이 뭐냐? 1억은 구해야지. 그런 마음이 와요. 1억은. 그래서 목사님들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주면 1억이 필요하겠더라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너무 간이 떨려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방에 끝나. 한 방에 끝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주의 일을 해보지 못한 적이 없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했어요. 네? 그걸 내가 너 믿느냐 그러더라고. 내가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에 내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사자굴에서 나왔구나. 사랑하는 영수야, 종아, 너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서 허락하시면 개척교회를 살리는 프로젝트로 제가 전에부터 기도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52일 개척교회 성벽 쌓기 운동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하루에 5번 예배 드렸습니다. 새벽 5시 반, 6시 반, 그리고 10시 반에 엄마 기도회, 그 다음에 12시에 직장인 기도회, 저녁 7시에 겟세마네 기도회, 하루에 5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기도회 빼고 하루에 4번 기도를 할까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고 내가 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응? 온라인으로 100개 교회와 연합을 해서 개척교회들이 우리 교회 유튜브 생중계로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루에 4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게 한국 강산에 100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한다면요, 이 한국 땅 뒤집어집니다. 마귀 권세가 다 물러갑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웠는데 복음 다 전하고 주님 빨리 맞이하겠습니다. 장가 시집 못 간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주님 빨리 맞이하겠습니다. 아이 그런 마음의 배짱이 나가왔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힘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혹시 제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송도 세계력교회로 개척교회 목회자를 위한 후원 헌금을 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대접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감사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원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 보혈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그릇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원망, 불평, 걱정하지 말고 긍정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을 올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일어나셔서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학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내가 악을 버리고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나 이제 감사하며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각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들의 세포, 혈관, 조직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를 물어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혹한 불신의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도 물러갈지어다. 불순종 영도 떠나갈지어다. 음란과 방탕 영도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확진자들 다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소상공인들 가게가 문을 닫고 생활이 파탄이 나고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택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